좀 할게요. 사람이 두뇌가 창자로 만들어졌는 것, 창자처럼 만들어졌는 거, 창자가 비엔나 소시지처럼 그렇게 묶여있다 그랬어요. 전부 다 주름이 졌다 그러죠. 뇌가. 그 주름이 지다가 바로 매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매듭이 바로 언약의 줄로 하나님과 우리가 묶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언약의 줄로 묶인 거. 그리고 이 매듭이 졌는 거, 이것이 묶인 거, 이것이 의미가 바로, 수수께끼, 꿈, 비유, 환상, 거울.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수수께끼와 꿈과 비유, 환상, 거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중들이 봐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이 매듭이 진 것을 풀어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르다가 바로 언약이거든. 자, 이런 개념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야 백성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묶인 거, 수수께끼, 매듭이 지어진 거, 이것을 반드시 잘라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기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는 어디로 숨을 쉽니까? 탯줄로 숨을 쉽니다. 그죠? 태어나서 탯줄로 숨을 쉬는 거, 이 탯줄로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묶여있는 게 매듭이 짙다. 매듭이 짙다, 묶이다, 언약의 줄, 사랑의 줄이잖아, 이게. 언약의 줄, 사랑의 줄로 엄마하고 아기하고 묶여있잖아. 근데 묶여있는데, 이것을 달고 있으면 어머니도 죽고, 아기도 죽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 탯줄을 잘라야 된다. 잘라는 표시가 배꼽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배꼽에 대해서 옛날에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할게요. 이 탯줄을 자르고, 배꼽이 없는 사람 한 사람 딱 등장하죠. 그 아담이거든. 그 개념이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탯줄을 자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와 어머니는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탯줄이 아닌 이제 사랑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랑의 줄. 오전에 다 찾았어요. 사랑의 줄, 언약의 줄. 사랑의 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한다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언약의 줄에 묶여 있잖아. 언약의 줄에. 그런데 인간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약이 깨어졌죠. 예, 이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언약이 깨어졌고 신부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도 없이 진해 가까이로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우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시내산에서 던지죠. 시내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시내산에서 반석이 던져지는 것이죠. 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뭡니까? 이 돌판을 땅에 떨어뜨리죠. 돌판은 하나님 말씀이자 이걸 갖다 뭐라 합니까? 씨라고 이야기하죠. 씨. 마태복음 13장 38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뭐다? 아들이라 하잖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 씨가 아들이라 하거든. 씨가 아들이고, 아들들이고,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내 안에 자궁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씨가 있는 자가 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씨가 있는 자가 되고 생명이 낳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씨가 시내산에서 던져지죠. 이 씨가 던져지는 건 아들이 던져지는 거잖아. 씨가 아들들이라 그랬으니까. 같은 말이잖아. 씨는 예수님이잖아. 말씀이니까. 씨가 시내산에서 던져지는데 아들이 던져지는 거.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아들이 던져지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자,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던져지죠? 시내산에서 돌이 던져지죠? 잘 보세요. 돌이 던져지는 거, 아까 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잖아. 십계명이니까,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던져지는 게 씨잖아, 씨. 씨는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이 던져지는 게 씨인데, 이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던져지잖아, 땅으로. 십자가에서 깨지잖아. 반석이라 하잖아, 그게. 자, 떨어지는데, 이 던져지는 걸 뭐라 하죠? 돌이 떨어져. 이 떨어지는 게 낙태라니까. 그게 떨어질 낙을 써서 낙태라고. 그냥 낙태가 아니고. 왜 아기가 가만히 있다, 누워있다, 앉아있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떨어지다 말을 하냐고. 그런 말 쓰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뱃속에서 아기가 낙태됐다 하잖아. 떨어졌다 하잖아. 그런 표현을 왜 쓰냐고. 아기가 그냥 가만히 있다, 배에서 숨을 안 쉰다, 아, 죽었다. 그냥 내 배에서 그냥 없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아기가 떨어져 낙태라고 이야기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씨거든.
그 떨어지다가 돌이 떨어지다, 언약이 깨어지다, 줄이 끊어지다, 이 개념이라, 그게. 어떤 개념이라 해서 떨어질 낙을 써서 낙태잖아.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왜 낙태라고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입니까? 그냥 굳어버렸다, 멈춰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도 되잖아, 얼마든지. 그런데 떨어질 낙을 써서 낙태라고 하죠. 씨가 떨어진다, 아들이 떨어진다, 아이가 떨어진다, 생명이 떨어져서 죽었다, 깨어졌다 이 개념이라고. 이해가 되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이 떨어진 거, 언약의 갈라짐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떨어졌잖아, 하늘에서. 이게 낙태라고. 언약이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이 흩어졌잖아. 씨가 죽었잖아. 씨가 땅에, 오난이 땅에다 설정해버리면 안 되거든. 정액이 네케바 여자에게 들어가야 되지,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게 죽었다는 거거든. 그게 땅에 한 달란트라니까 감춰준 자. 자, 근데, 씨가 사방이 흩어졌죠. 땅에 사방에, 산산조각에서 사방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뭐죠? 씨가, 잘 봐요. 씨가 땅에 딱 떨어졌어요. 딱 떨어져서 산산조각에서 딱 흩어졌잖아. 흩어졌는 게 방언이라니까. 말이 흩어졌잖아. 말이 흩어졌으니까 못 알아먹는 말이라. 그게 방언이라고. 이해가 되죠? 예, 언약이 깨어졌는 게 방언이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거 씨가 언약의 줄인데, 이 언약의 줄이 땅에 떨어져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는데, 이것이 뭐다? 밧줄이 하늘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줄이. 엉키다, 흩어졌는 거, 썩기다, 다 묶여버리는 거, 줄이 다 매듭이 꼬여져 버리면 못 풀잖아. 그 같은 이야기라고. 왜냐면 우리가 요즘 오전에 공부했을 때 뭐예요? 말씀이 언약이잖아. 언약의 줄이잖아. 그게 언약의 줄, 사랑의 줄 같은 개념이거든.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으니까. 예, 사랑이 떨어지잖아, 하늘에서. 그게 낙태라고. 근데 그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줄이 다 엉켜버렸어. 다 흩어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어겼으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말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 흩어져 버린 게 뭐야? 매듭이 짓다, 엉키다, 썩기다라니까 그게. 그걸 알락하면 어떻게 다 붙여야 된다고 이걸. 그 매듭을 풀어야 되지. 자, 이거 땅에 떨어지는 거 이걸 갖다가 나팔이라 한다. 나팔 떨어지다, 낙태. 자, 또한 이것이 매듭이 묶다인데 엉키다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사방에 흩어져 버린 말, 볼 수 없는 말, 이것이 방언이고 이것이 매듭이 묶다, 엉키다입니다. 실타래가 엉켜버리다, 엉키다 이거거든. 탯줄이 뱃속에서 아기의 목을 감아서 죽여버리잖아. 그런 경우가 많거든. 탯줄로 아기의 목이 관계가 아가 돌면서 탯줄로 지목을 감아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예? 그런 경우도 상황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왜 아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언약이 줄로 엄마하고 같이 가만히 있어야 애가 잘 태어나는데 돌고 뭐 난리를 치고 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기가 자살을 해버리거든, 뱃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게 낙태거든. 그래서, 죽여버리는 상과 같은 거죠. 엉키다, 묶여있다. 탯줄이 아기의 목을 감아버리면은, 뱃속의 아기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죽습니다. 낙태 떨어지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산모가. 땅에 떨어져 사방에 흩어져 버린 십계명, 언약의 줄, 이 사랑의 줄이 다 엉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매듭이 묶다, 엉키다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탯줄로 묶였는 거, 탯줄로 묶였잖아. 엄마하고 산모하고. 이걸 끌어내야 되는 거라. 그래야 코로 숨을 쉰다고. 엉킨 건 매듭을 묶는 것을 갖다 풀기 위해서는 잘라야 되죠. 이 탯줄을 갖다 잘라내고, 그 태반이 뭐예요? 그래서 그게 제대혈이라 하나, 제대혈, 줄기세포.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성경 공부해서 알잖아. 생명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는 게. 탯줄이잖아. 태반이 아기 반, 엄마 반이라니까.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주름을 필 때 그 탯줄 태반을 갖다가 바르잖아. 태반 크림이. 그 의사들이 그걸 아는 거라. 아들이. 우리는 그 공부해서 알지. 어디가 생명이 있다 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게 그리 좋은 거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육체적인 일거든 젊음을 유지하려고 줄기세포 추출하는 게 바로 거기 제대로 하면 난 잘 모르겠지만 그걸 다 뽑아내는 거거든. 거기에 태반하고 탯줄 있는 거. 태반 크림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걸 좋아가지고 의사들이 감춰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 사실이라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공부했을 때 그게 뭐야? 그게 바로 그게 아바 언약의 줄 사랑 모든 거기에 생명의 직결체거든. 탯줄을 자르면 누가 아파요? 산모가 아파요? 아기가 아파요? 안 아프지? 왜? 신경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 알겠어요? 그 언약의 줄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바로 그거라고. 그 여기서 봤었을 때,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땅에 떨어져 사방이 흩어져 버린 상태, 엉켜버린 상태, 이것을 다시 풀 수는 없죠. 그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지? 이것이 언약이죠. 언약의 뜻이 뭐죠? 베리트 언약의 뜻이 뭐냐고?
언약의 뜻이 그게 다르다라니까. 언약을 어떻게 보죠? 동물을 잘라가지고, 잘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 우리 언약을 깼으면 이 동물의 사체처럼 우리도 갈라진다 이거잖아. 먼저 누가 갈라져? 동물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동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언약의 뜻이 바로 자르다라는 뜻이라 언약의 줄이 말 그대로 자르다라니까. 언약이 자르다라는 뜻이니까 언약의 줄이 언약 자체가 자르다라는 뜻이잖아. 뭘 잘라? 동물을 가르는 거죠. 그게 언약이잖아. 언약은 베리트 계약이지만 또한 자르다입니다. 언약이 계약 즉 연맹 맺는 거 묶는 것이기 하지만은 또한 그게 자르다라는 뜻이라니까. 묶으려면 잘라야 된다는 게 그 언약이란 뜻이라. 니하고 내가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 잘라야 된다니까. 동물을. 그 개념이 여기 숨어 있다고. 이 성경이 누구한테는 죽음의 책이고 누구한테는 생명의 책이 된다니까. 이게 바로 그 개념이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몸이 갈라져야 돼. 그게 여기 있는 거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래서 언약, 계약, 연맹 맺는 것, 묶는 것이긴 하지만 또한 자르다가 언약입니다. 고기를 잘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깨는 자 이 고기처럼 갈라지리라. 이것이 언약을 맺는 것, 언약인 것이죠. 언약은 반드시 뭘 동반하고 있습니까? 창자가 긴 것은 제가 언약의 줄이라고 그랬죠. 자, 언약은 반드시 뭘 동반하죠? 맹세를 동반하잖아. 7번 맹세가 없으면 언약이 될 수가 없다니까. 예. 그냥 우리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성경, 신랑 신부할 때 어떻게, 성경이 위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잖아. 하나님 앞에. 그 맹세가 있어야 그게 언약이 되는 거라. 예? 그래서 맹세는 바로 뭘 동반하고 있죠? 치를 동반하고 있다니까. 7번 말하는 거. 그게 한 번 말하고 내가 맹세한다가 아니고 7번 말하는 거 맹세라고. 그러면 이 맹세는, 이 언약은 바로 뭡니까? 맹세는 치를 동반하고 있고, 언약은 바로 묶어주기도 하지만 또 동물을 먼저 자른다 이 말이다. 분리를 먼저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은. 매듭을 묶는 것, 이것이 바로 꾸미자 수수께끼, 바로 비유, 환상이다 이 말입니다. 거울. 이게 매듭을 묶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개념적이야 묶는 거.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는 사랑의 줄, 언약의 줄로 묶여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별이 가슴이 아프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 그 고통이 없다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면 이별이 굉장히 아파야 돼. 우리 쿨하게 이별했어. 쿨하게 사랑 안 했겠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별이 안 아플 수가 있단 말이야. 사랑했는데, 사랑한 사람이 가는데. 그거는 사랑의 줄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의 줄, 언약의 줄로 서로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기가 사랑의 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줄, 사랑의 줄입니다. 그러나 둘 다 살기 위해서는 이 매듭을 끊어야 됩니다. 잘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해석이라고.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님이 갈라져야 우리가 사는 거라고. 해석이라고. 꿈의 해석, 수수께끼의 해석, 비유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된다니까. 이 사랑의 언약의 줄을, 이 탯줄을 잘라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진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첫 번째 돌판이 끼워져야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는 거라, 이 돌판을. 이제 어떤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꿈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방법.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꿈이나 수수께끼나 비유나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성경은 꿈이나 비유나 환상으로 되어 있잖아. 이게 전부 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이걸 해석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방금. 해석. 자르는 거라니까. 자르는 게 해석이라 그랬잖아. 언약이 매듭이 묶다가 수수께끼니까 이걸 갖다 잘라야 끊기잖아. 탯줄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성경이 꿈이자 비유자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비유라 했잖아 보면은.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죠. 그럼 뭘로 자르죠? 시편 49편 4절 한번 봐봐요. 이 해석하는 방법, 성경의 비유를 어떻게 푸냐고.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성경의 비유를 못 푼다고. 왜? 이걸로 안 푸니까 하는 거라. 예. 시편 49편 4절 한번 볼게요. 시편 49편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뭘 한다? 남의 오유야.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비유를 푸는 거라.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푸는데 수금이 뭐죠? 수금이 킨노루 활이잖아.
활은 다른 말로 무지개잖아. 무지개는 다른 말로 언약이잖아. 그걸로 푸는 거라고 성경은. 그게 없이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이 이끄는 삶, 그게 개소리라 하는 거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걸로 푸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거는 불교가도 들을 수 있는 소리잖아. 보면은 유튜브만 보면은 일반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다 듣는다고. 왜 하나님 교회 와서 예수님 말고 다른 거를 하면 안 된다니까? 비유를 성경을 풀기 위해서는 수금으로만 반드시 활로 무지개로만 풀 수가 있는 거라. 이걸로 풀어야 된다니까. 이게 매듭을 푸는 거라. 자, 그럼 활 무지개 언약이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수수께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걸 풀려고 하면은 무지개로 언약으로 풀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말씀은 비유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에스겔 17장 2절. 에스겔 17장 2절 몇 개만 찾아볼게요.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야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한테 수수께끼야 비유를 베풀어라. 에스겔 20장 49절. 너무 많아서 몇 개인데 찾으게. 에스겔 20장 49절. 내가 고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방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여호와 하나님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비유로 하는 신이잖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라.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이 비유, 꿈, 환상, 수수께끼 이것이 묶였다는 건데 이것을 푸는 열쇠는 바로 수금으로 풀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수금이 활이잖아. 활은 바로 무지개를 가리키는 거고 무지개는 활이고 이 무지개 언약으로 성경을 풀 때 이 점을 쓰는데 그러면은 무지개 활로 이 비유를 잘라야 되잖아. 자르는 게 화살이라고. 그게 시잖아, 시. 이 화살을 쏠 때 이 매듭이 풀려지는 것이죠. 자, 시편 129편 1절 한번 볼게요. 또 수수께끼를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한번 볼게요. 시편 129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대. 뭘로? 저희가 나의 소시 어렸을 때부터죠. 저희가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2절 한번 볼게요. 2절 올려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어떻게 괴롭혔느냐?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혔는데 어떻게 괴롭혔다고? 밭가는 자들이 고랑을 갖다가 쫙 갈듯이 하나님의 등을 갈았다는 거라. 하나님의 등을. 자,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잖아. 그럼 어떻게 등에 고랑을 내죠? 예수님 등에? 예수님 등에 고랑을 내는 것은 채찍이잖아. 채찍으로 내리찍었잖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이해됩니까? 예, 채찍으로 등을 내리치죠. 등이 하나님의 등이 갈리신 거, 하나님이 등이 갈리잖아. 지금 밭고랑 갈리듯이 채찍으로 로마 군병들이 내리치잖아. 이스라엘 사람이 넘겨줬잖아. 로마 군병들한테. 예? 이것이 밭을 갈 때에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라고. 자, 수수께끼가 풀다의 개념이 이해됩니까? 자, 한번 볼게요. 사사기 14장 18절 한 번 더 이해를 시켜줄게요. 한번 보면 수수께끼가 풀린다는 게 수수께끼를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사사기 14장 18절에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라.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를 이 인간들이 못 푸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의 아내를 갖다가 작사를 내잖아. 근데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삼손을 밭갈잖아.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해요? 수수께끼를 풀긴 풀었는데 삼손이 뭐라고 하는 게 내 암송아지가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했으면 삼손의 아내를 갖다가 아내가 밭을 갈아. 내 암송아지가 삼손의 아내잖아. 삼손의 아내가 누구를 밭갈아? 삼손을 밭갈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했다면은 계속 삼손을 괴롭혔거든. 자기 나 사랑하는 거 아니지. 계속 이렇게 해서 삼손이 괴로워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말을 해서 수수께끼를 풀잖아.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것은 암송아지가 밭을 가는 거라. 암송아지가 밭을 가는 건데 암송아지가 바로 삼손의 부인인데 삼손의 부인은 삼손의 등을 갈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라. 자, 그럼 밭이 어떻게 죠? 자, 그러면 수수께끼가 뭐죠? 안식년에는 땅을 어떻게 한다? 땅을 놔두잖아. 묵은 땅이잖아. 그게 수수께끼라. 이해됐습니까? 땅을 갖다 쫙 갈면은 땅 속에 있는 게 올라오죠. 씨를 뿌리고. 그게 해석이라고.
안식년에 묵은 땅이잖아. 묵은 땅을 쭉 갈아엎는 게 수수께끼 해석이거든. 그걸 하나님께서 내 등을 갈았다 하는 거라. 예수님의 등을 가는 게 뭐야? 안식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등을 갈아버리잖아. 채찍으로. 그때 수수께끼가 해석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갈라지심을 말을 하는 거라. 그게 수수께끼를 푸는 비법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푸는 것은 예수님을 갈라버리는 것, 바로 활을 쏘는 것. 이거 여러분 오늘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부분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등용하는 이것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죠. 이것이 수금으로 언약으로 활로서 오묘한 말을 푸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성경을 푸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등을 가는 것, 결국은 반석이 갈라지는 것, 이것이 해석인 것이죠. 오른뺨을 치면은 다른 한편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뺨 맞은 사람 예수님이잖아. 오른뺨을 치면 다른 한편을 돌려달라 했는데 뺨을 누가 맞아? 오른 예수님이 맞는다고. 뺨을 쳤잖아. 예수님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게 오른뺨 맞은 사람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뺨을 치고 주먹으로 치고 채찍질로 내가 침을 뱉고 못으로 쳤습니다.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갈라지시고 언약의 갈라지심으로 갈라지시고 이것 이제 사랑의 줄로 묶어버린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나에게 와라.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까 나와 같이 묶이자.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이것이 언약의 줄로 묶다, 사랑의 줄로 묶다, 매듭이 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창자의 주름과 사람의 두뇌의 주름진 이유인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창자가 비엔나 소시처럼 묶였는 거, 매듭이 진 거, 주름이 진 거, 그게 언약의 줄로 묶다라고. 이해가 되죠? 이 주름을 갖다가, 그래서 사람이 내는 오전 다 설명했어요. 이 주름을 매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제 엄마와 아기 사이에 탯줄이 잘린 것, 이게 뭐죠? 엄마와 아기 사이에 탯줄이 잘린 것, 이걸 뭐라 해요? 다른 말로. 할례라니까, 그게. 그게 바로 세례라 하는 거, 다시 태어나잖아. 그걸 말하는 거라, 그게. 바로 표피를 자르는 게, 생식이 표피 자르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 옛사람 죽는 거, 같은 말이라, 그게. 그 탯줄을 자르는 게 그게 할례라니까. 예수님이 잘리시고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기 사이에 이제 사랑의 줄로 묶여지잖아. 엄마와 아기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연결점도 없는데 왜 엄마가 아기를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잖아. 자식도 엄마를 사랑하고. 그거는 사랑의 줄로 보이지 않게 연결이 돼 있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다 희생을 하죠.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거고 그런 거지. 자식이 변호사 돼서 내가 봤을 때 부모가 덕볼 건 별로 없어요. 이미 나이 다 들어가지고 변호사 됐는데, 야가 대통령처럼 구수 만에 붙으면 덕볼 게 뭐가 있어. 보면 일찍 해야 그것도 덕을 보지. 사기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근데 되면 좋은 거지. 그냥 자식이 잘 되기를. 그게 부모 마음이지. 보면은 성경은 매듭으로 되어 있습니다. 꿈, 비유, 수수께끼, 환상으로 덮여 있는데 수금으로 무지개 언약으로 이 성경을 풀어야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다시 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자의 주름과 두뇌의 비밀인 것입니다. 시편 49편 4절에 한번 볼게요. 시편 49편 4절에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내가 비유에 내 길을 기르며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은 풀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묶여 있다, 비유로 되어 있다, 꿈, 수수께끼인데 이것을 푸는 비결은 수금, 즉 활입니다. 활은 무지개 언약을 가리키고 있고 무지개가 활인데 이것을 쏘면은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인 것이죠. 활인데 뭐 활을 폼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 쏘잖아, 활을. 쏘는데 무지개 방향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 그것이 고개 숙이시는 것, 이것이 인사하다, 구부리다, 고개 숙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사하다, 보호, 어텐션, 보호, 인사하다. 그게 활이잖아, 무지개. 레인, 보호, 보호가 인사하다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사하는 거, 그걸 복이다 하는 거라. 바라크.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입니까? 아니죠. 그냥 생활이 좀 좀 융통성이 있다 뿐이지. 그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이나 이 사람 다 복 있게. 그것도 죽으면 어쩔 수 없잖아. 복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사하는 거. 그게 바로 보호, 무지개라고. 보호, 어떤 게 레인 보호. 그게 인사하다. 인사는 활에 맞아 죽어야 고개를 숙이자. 내가 졌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라. 내가 졌다. 네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게 바로 보호라 말입니다. 레인보우의 보호가 인사하다입니다. 무지개 언약, 이것으로 오묘한 말을 푸는데 이 무지개 활로서 쏘는 것이 바로 화살이 번개인데 이것이 무지개 언약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이것이 매듭을 풀다, 꿈을 해석하다, 수수께끼를 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활을 쏘는 사람은 누구죠? 질문입니다. 이제 알겠어. 지금까지 다 공부했잖아. 무지개가 활이라 하는 것도 알겠고, 활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겨누고 있다 하는 것도 알겠어. 그 하나님이 그 화살에 맞아 죽는 것도 알겠어. 그럼 누가 활을 쏘냐고. 활 쏘는 사람 누구냐고. 그렇죠, 우리죠.
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잖아. 하나님께서 쏘시잖아. 화살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활을 쏘는 사람은 여자인 이스라엘 교회잖아. 우리 때문에 죽지.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 보면은. 그럼 활을 쏘는 사람 우리잖아, 보면은. 하나님께서 쏘셔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 찍어도, 그 활을 우리 때문에 쏘는 거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부살인을 했다 해도, 살인한 놈은 딴 놈이지만, 죽이다가 돈 준 놈, 그놈이 진짜잖아. 같은 이야기 아니, 보면은. 우리가 활을 쏘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르는 것이고, 이것이 매듭을 풀다, 꿈을 해석하다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 비밀 한번 풀어볼게요. 창세기 2장 2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로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 갈빗뼈. 갈빗뼈는 다른 말로 뭐죠? 활. 이해됩니까? 활은 여자. 여자는 교회네. 이해했습니까? 자,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인간의 갈빗뼈는 12쌍, 12지파, 12사도. 이해했습니까? 이 유일하게 휘어져 있는 게 갈빗뼈라고. 그게 활이라 하니까, 갈빗뼈가.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갈빗뼈가 화살인데, 여자가 화살이잖아. 여자가 활이잖아. 이제 알겠습니까? 여자가 활인데, 이 활이 씨를 달아가, 화살을 갖다, 화살이 씨잖아, 씨. 씨를 달아야 되는데, 그 씨가 뭐지? 선악과. 율법을 갖다가 아담한테 주네? 이제 알겠습니까? 어떤 그림인지. 여자가 아담을 죽이는 장면이라고. 여자가. 하와가 자기가 함께,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볼게요. 이제 여자가 활이죠. 갈빗뼈로 만드세요. 활이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짓도 하고, 밤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 여자가 그 실과를 쥐도 먹고, 그 자기 한계 남편 선악과 뭐예요? 율법이잖아. 성가학을 하게 하고 율법 시 말씀이잖아. 선악과를 갖다가 장착을 하네. 활이 여자가 활이니까 갈비뼈니까 활이 장착을 해서 아담한테 쏴버리는 거라. 아담은 말없이 받아 먹는다고 죽음이 오는 거라. 이 아담이 그걸 받아 먹으면 하와가 사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이. 어떤 개념인지 비밀을 알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여자가 활로서 죽이는 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 갈비뼈로 만들었다며. 그러면 여자가 뭐예요? 활이잖아. 이 활이 바로 누구예요? 누구를 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라. 아담한테 줘버리잖아. 선악과로. 선악과를 아담한테 주는 거. 바로 뭐예요? 이거 받아 먹어. 죽어. 먹고 죽어. 이 말이잖아. 자기 남편한테. 당신 이거 먹고 죽어. 이거잖아. 율법으로. 그걸 그대로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을 갖다가 인간이 와서 쏴버린 거야. 전부 활들이 다 와가지고 못으로 예수님을 쳐 죽여버린다고. 전부 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나무, 선악과 나무. 왜 나무에 달리시냐고. 선악과 나무에 먹었으니까. 그 나무에 그대로 달아가지고 두 번째 아담을 쳐 죽여버리는 거라. 아담은 뭐다? 사람. 아담의 뜻은.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자,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인 거죠? 여자는 갈비뼈입니다. 이 갈비뼈, 무지개 활이 누구를 향해서 쏘아버립니까? 자기 남편을 쏴버리는 거라. 화살은 번개인데,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토라, 율법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 율법인 것이죠.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토라죠. 율법. 선악과가 율법이잖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토라의 뜻은? 활을 쏟아. 토라의 뜻이 활을 쏟아잖아. 선과 악으로 지금 어떻게 선악과로 갈비뼈가 활이 활을 쏴버리는 거라. 아담한테. 정확하게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아담을 재우는 거라. 그대로. 자, 갈비뼈 여자 활이 선악과 토라 화살로 아담에게 주어버리잖아. 아담을 줘버리잖아. 아담이 먹어버린다고. 맞았는 거라. 맞고 죽어버리는 거지. 십자가. 아담은 이 여자가 돌았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았겠는데 안 먹어야 된다고. 근데 아무 말도 없이 아담은 아무 말 한마디 없이 이거 하나님 먹지 말았겠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받아 먹는다고. 아담이 주니 어떻게 해요? 자기도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 줄. 이거 외에는 없어. 아무 말도. 왜?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여자하고 아담하고는 영혼이 끊어진다니까. 새로운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하와 말고 오화가 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 하와를 사랑해가지고 자기도 같이 먹는 거라. 그래야 그게 자기도 죽어야 이 여자도 사는 거거든. 이 모형이 이게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아담에게 같이 죽여버리는 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벌거벗고 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거벗고 있고, 나무가 등장하고, 선악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갈비뼈, 십자가에 나무에 쭉 달리죠. 옆에 악들이 2명도 달리잖아. 강도들. 선이 또 달리고, 선악과, 전부 다. 나무가 등장하죠. 갈비뼈, 여자, 갈비뼈는 여자로 만들고, 여자는 바로 갈비뼈는 활이라고, 무지개라고, 무지개 언약이 등장하고, 무지개 언약이잖아.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신랑 신부니까 언약을 맺는 거잖아. 어떤 개인지 알겠습니까? 언약이 등장하고 쏘는 것이죠. 화살을 쏘아버리는 거죠. 토라, 활을 쏘다. 율법이잖아. 율법이 활을 쏘다 뜻이라고. 선악과 이것을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은 말없이 받아먹고 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담을 재우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시고 여기서 나오죠. 자, 물과 피가 나오는데 아담을 재우시고 옆구리 갈비뼈로 하하를 만들었는데 지금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옵니다. 물과 피를 뭐라 그랬죠? 물에 빛이 비치면 뭐가 된다? 무지개가 된다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랬잖아.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라 하잖아. 안 찾아봐도 알잖아. 말씀은 생명의 빛, 피는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물과 피가 나오는데 피는 생명이 말씀이고 생명이 빛이네. 빛이 물에 비치니 뭐가 돼? 무지개가 되네. 무지개는 다른 말로 갈비뼈가 된다고. 활이라고. 이해됩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뭐죠? 물에 빛이 비치니 무지개가 쓰리는데 그 보석은 진주라고. 유일하게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 진주. 얼마나 진주가 아름다운 이름인지 압니까? 그걸 막 천국에서 상징하고 있는 거라.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거는 무지개가 서려있는 언약이 서려져 있고 주님에 있는 그게 서려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이름이에요. 그게 진주에만 유일하게 무지개가 서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볼게요. 피는 붉은색이고 빛과 같고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무엇이다? 빛이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이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당하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은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고 생명은 말씀이고 다 같은 말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피는 빛과 같은데 물과 피가 만났으니 물에 피가 비추는 거, 물에 빛이 비추는 거, 무지개네요. 로마 군병이 죽으신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는데 무지개가 나오고 물과 피가 나오니까 이게 무지개잖아. 합쳐지면은 무지개가 되니까. 이 무지개는 언약이고 또한 이 무지개는 활이네요. 활. 이해가 됩니까? 옆구리를 찔러버리네. 예, 찔러버리고 우리는 여자는 갈비뼈, 갈비뼈는 활, 화살은 씨는 말씀이고 번개이고 율법입니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로 예수님이 죽는 것. 이것이 수금으로 활로 오묘한 말로 풀리라. 이해가 됩니까? 수금으로 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프나 피아노도 다 뒤에 현이 있죠. 기타나 이게 바로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라.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찬양하는 거라고. 그걸 모르고 아싸가오리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만 3시간 부르면 뜻을 모르는데, 그 주문이라 한다고. 그게 사술이라 하는 거라. 그게 주문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지개 그냥 활로서 잘라야 이 매듭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언약인 거, 언약 자르다. 이것을 덮어버리니까 다른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뭐죠? 언약. 자, 무지개 언약이 나오죠. 옆구리를 찔러버리니까 물과 피가 나오죠. 이게 합쳐진 게 무지개 언약이죠. 언약은 뭘 동반하고 있다? 맹세를 동반한다니까. 7번 말하다. 무지개는 뭐다? 7색깔. 그걸 말하는 거라. 그 7색깔, 7맹세가 연결되는데 이 맹세는 7의 맹세는 뭐하고 연결된다? 7절. 희년, 자유. 풀려나는 것과 자유가 풀려나는 거죠.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 해방.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희년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안식은 언제입니까? 희년이잖아. 7이 7번이 돼야 안식이 되니까, 안식이 7번 하는 게 7, 49잖아. 거기서 1을 더하는 게 8번째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게 바로 안식을 말하는 거잖아. 안식 중에 안식이 희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이 안식 중에 안식이 희년인데,
그게 뭘 동반하고 있냐고. 맹세는 뭐하고 연결돼? 맹세가 7번 하는 게 언약이라니까? 그 언약은 무지개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그 무지개는 물과 피와 나눠진가? 그거 합쳐진가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그게 무지개라니까. 그것이 바로 자유를 얻는 거, 의미하는 것인데, 여자가 자유를 얻을 때가 언제죠? 그렇지만, 진짜 자유를 얻었을 때는, 레기 19장 20절. 우리는 다 여자라. 우리가 언제 자유를 얻어? 레기 19장 20절 한번 볼게요. 무릇 아직 속량되지 못하고 해방되지도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자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다. 여자가 해방되는 것은 해방이 자유인데 남편과 결혼하는 게 해방인 거라.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처녀는 아직 해방된 게 아니고 여자가 진짜 진정한 해방은 남편과 결혼하는 게 해방이거든. 그 해방은 좋은 거잖아. 그럼 여자가 어디서 안식을 얻어? 남편의 품에서 안식을 얻는 거라. 사랑하는 남편 품에서 안식을 얻는 게 해방인데, 시집가지 않는 여자는 아직 해방되지 않은 거다 가잖아, 성경에서. 그러면 이 해방이 안 된 상태는 어떠세요? 처녀는 파라오 밑에서 종노릇 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게 드디어 시집 가는 거라고. 남편이 신랑한테. 그게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안식.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이제. 자, 언제 안식이 오죠? 여러분. 일을 끝나고 밤에 잠잘 때가 안식이잖아. 텔레비 보는 것도 쉬는 건 아니잖아. 일을 끝나고 밤에 잠자는 게 안식인 거고, 안식의 상태죠. 그게 최고의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니까. 108번뇌를 없애고 자잖아, 그게. 108번에 없애라고 할 필요 없다니까. 잠은 다 없는데 뭐 그게 죽음하고 같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게 뭐죠? 주님과 함께 죽는 거라니까. 그게 영원한 안식이라. 주님과 함께 죽는 거. 그걸 성경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말을 하는 거라. 영원한 안식은 바로 죽음이라니까. 여러분이 언제 안식을 해요? 쉬는 거. 밤에 잠잘 때잖아. 잠잘 때가 사업 생각이고 뭐고 다 없애잖아.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가 없어지는 거라. 그때가 완전한 안식인데, 그 안식의 상태가 잠을 자는 거. 자, 봐봐요. 언약궤를 누가 들고 가죠? 제사장들이 들고 가잖아. 레위인들. 4명의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는데, 특별히 고아자손들이 메고 다니죠. 그러면 그 언약궤를 멜 때 나무가 몇 개죠? 출애굽기 25장 14절. 나무가 몇 개예요? 언약궤를 멜 때. 나무가 2개죠. 출애굽기 25장 14절 한번 볼게요. 그 채를 개 양평 고리에 끼어서 개를 매게 하며 채를 개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채가 2개잖아. 가마처럼 채가 나무가 2개잖아. 2개의 나무는 뭐죠? 십자가잖아, 가로 세로. 그게 생명나무 선악과라니까. 생명나무 선악과가 2개의 나무를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 자, 한번 보세요. 가로세로 2개의 나무 십자가고.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간을 메고 나오죠. 14절. 간을 메고 나오니까 가까이서 그 간에 손을 대시고, 간을 메고 오잖아. 간을 메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뭘 메고, 누가복음 5장 18절. 간을 메고 오는데 주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언약궤를 메고 오고, 그 다음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오고, 그건 뭐예요? 자, 그죠? 침상, 관, 언약궤, 십자가, 다 뭐예요? 다 메네? 십자가도 메고, 간도 메고, 침대도 메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메고, 다 뭡니까? 다 저걸 말하는 거라. 저기 다 메고 오는 거, 무거운 짐들. 그리고 이게 다 메고 오는 거, 이게 다 같은 하나를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언약궤나, 침대나, 관, 노아의 방주가 바로 관이거든, 관. 노아의 방주하고 같은 게, 노아가 아니고 모세를 집어넣은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 그게 구유잖아. 예수님은 그 구유의 눕히잖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관이라 한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타이타닉처럼 그런 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관이라고, 관. 이해했습니까? 간을 메고 오고, 그 간을 또 다른 말로 뭐다? 간에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잠을 자죠. 그게 안식이잖아. 근데 그 간을 다른 말로 뭐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게 뭘 메고 왔다? 침대, 침상, 침대에서 잠을 자죠. 그게 다 같은 말이라. 자, 그럼 신랑 신부가 같이 누워야 돼. 어디서? 침대에서 같이 누는데 그 침대는 어디? 십자가. 그게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라. 예수님이 먼저 눕네, 침대에서. 신랑이 아가서 내용이라. 이해됩니까?
침대에서 신랑이 먼저 눕는다고. 그 나무에서. 그리고 우리 보고도 같이 눕자 하는 거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제사는 짐승의 죽임을 이야기하는 거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그 제물을 가져와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니까? 그게 오늘 드리는 예배라는 거라. 뭐 여기서 뭐 내 마음과 정성, 그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더러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그걸 왜 받는데? 여러분이 암만 정성을 때 무당처럼 정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에 중들 속세와 다 끊어버리고 절에 들어가서 진짜 중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더 정성을 드려요? 못 드린다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예배 제사는 바로 짐승 죽이는 거를 들고 가는 게 그게 예배라. 나를 갈라야 돼. 어디서? 주님과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 그걸 해방이라 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예. 침대에서 같이 주님이 눕는 거라. 거기서 예수님이 눕잖아, 신랑이. 그래서 우리도 같이 거기 눕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 주님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 그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우리한테 그 삶을 원한다니까. 그래 우리가 힘들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내 병이나 고쳐주고 돈이나 좀 잘 벌게 해주고 좋은 대학교나 좀 가는데 하나님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알라딘 램프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보고 그딴 거 다 죽여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드는 거라. 그리고 죄를 자꾸 고백하라 하니까 여기 와서 설교도 듣기도 싫고 다른 교회 가면 설교 들을 때 마음 편안한데 여기 와서 들 때 내가 왜 이렇게 벌레갖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제 설교가 듣기 싫은 거지. 왜 이제 지옥에 갈 거니까. 그럼 그거 아니거든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나머지 다음 주 할게요. 여기서 전부 이 누운 거, 이것이 간인데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간, 전부 다 십자가죠. 나무에 누워있죠. 예수님이 이 나무, 선악과 율법, 언약에 잡는 거, 여기에서 침대에서 여기 같이 다 누워있는데, 같이 누워있고 십자가에서 뭐가 나옵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 무지개, 언약이 나오잖아. 언약이 나오고, 여기 활, 갈비뼈가 나오고, 이것이 언약이죠. 무지개는 물과 피가, 빛이 합쳐질 때 무지개가 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주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 십자가에서 신랑 신부제 같이 눕는다는 개념을 알겠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천녀막이 터지는 거라. 언약의 피가 흐른다고 그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예수님께서 이걸 언약의 피락하잖아.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는 기생나합이라니까. 창녀라니까. 여러분이 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가 하나님께 말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 너그 죄 모른다 하니까 너그 죄 대신에 내 아들 죽여버렸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라.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오전에 75편 했으니 오늘은 74편 할게요. 10편, 74편.